대전평화교회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복주심과 위로하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는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그것을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이렇게 편지를 하는 것은 내가 가서 주님께서 주신 권한을 가지고 사건들을 처리할 때에 너무 엄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서 11절 말씀. 샬롬. 어제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과 평안케 하심 가운데 여러분의 삶들이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쁘고 감사할 고백들이 넘쳐나는 하루셨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베푸심이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참되게 하시고 또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여러분의 삶에서 온전히 경험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박해에 직면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는 오히려 교회의 공교회성의 기초를 닦는데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우리 삶에 겪는 고난이나 어려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라고 고민될 때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때 겪었던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더 큰 일들을 경험하고 더 큰 성공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처럼 오늘 예루살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해 있는 이 위기가 교회의 공교회성을 바로잡는데 세우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마게도니아 지방과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의연금 마련을 부탁합니다. 그 지방 교회들은 기꺼이 그 부탁에 응했습니다. 왜 우리의 헌금을 남모르는 이들이 사용해야 됩니까? 라고 묻거나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거나 저항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복음의 빚을 진 이들로서는 모 교회의 공경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에 있는 여러 교회의 헌신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넉넉하기 때문에 그들이 편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연대를 이루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선물로 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새로운 세상의 징표가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 남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내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랑의 연대에 동참하려는 이들은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발적으로
또 기꺼이 그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들의 삶을 부요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베푸심의 역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나의 것, 내 것을 채우기 위해, 내 것을 충만하기 위해, 내 것들을 가득하게 만들기 위해 살아갈 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너만을 위해 쓸 것이 아니라 너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꺼이 나눌 때 더 큰 것들로 너희가 채워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만의 것을 채우기 위해 나의 것에만 몰두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외로움과 이해받지 못함과 세상에 동떨어진 것과 같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세상 누구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 것 같은 경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꺼이 나의 것을 남에게 베풀고 나누고 기꺼이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할 때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결코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그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마다 내 삶에 감당할 수 없는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은혜 베푸심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부요하게 만드신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라는 이야기는 물론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나눌 수 있는 마음이 풍요로워진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수행하는 이런 봉사의 일이 성도들의 궁핍함을 채워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도록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수고와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하는 선행과 베품과 나눔의 참된 의미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 우리가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드러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일을 통해 헛된 칭찬을 구하거나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집니다. 때로 선행 자체가 목적인 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선행이, 내가 베푸는 선이 나 자신을 좋게 보이게 하고 옳게 보이게 하고 나라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 비해 훨씬 더 나은 존재로 보이게 하기 위해 그 일에 집중하는 이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방식입니다. 우리가 선행하는 일은 기꺼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나의 마음속에 자발적으로 드러나는 일이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같은 자발적으로 드러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 일의 목표가 내가 나타나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좋은 사람처럼 느껴지고 내가 선행으로 인하여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위에 설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되는 일이 아니라 그냥 내 눈앞에 있는 도울 이들에게 기꺼이 나의 마음이 가서 돕게 되는 것, 그들과 함께하는 연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진심으로 도울 마음으로 도울 때 참된 선행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행 후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의 실천은 우리를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순간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드러내야 될 그 순간에 내가 드러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계산이 없는 사랑의 실천은 다른 이들의 가슴에 감사와 그리움의 씨를 파종하는 일입니다. 그리움은 흐르고 흘러 낯선 이들을 하나로 이어줍니다. 김소월 씨는 가는 길이라는 시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한번. 저 산에는 까마귀, 들에 까마귀,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앞 강물 뒷 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사심이 없는 사랑은 흐르는 물이 되어 그리움을 품고 사는 이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마련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나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선한 사람으로 나를 포장하고자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내 삶에서 내가 기꺼이 돌볼 수 있는 이들을 하나라도 더 돌보는 것,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를 하나라도 더 진심으로 사랑해내는 것, 내가 품어야 할 존재를 하나라도 더 품어내는 것,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은 완성되는 것 아닐까요? 부디 오늘 하루 사랑의 연대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너와 나가 다른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존재. 그래서 서로를 그리워하며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인식에서 우리의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지키실 테니 여러분은 사랑하는 일에, 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에 헌신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막다른 골목과 끊어진 다리, 그리고 높이 쌓아올린 분리의 장벽 앞에 설 때면 영문 모를 쓸쓸함이 우리 가슴을 짓누릅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한 걸음 내디딜 자리가 없다는 것, 누군가에게 위험한 사람으로 규정된다는 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또 있을까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철저하게 단자화하려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한 호흡에서 나왔음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 하나된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입니다.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과 낫게 하심이 나타나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육신의 연약함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큰 방해물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그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의 교우들의 연약함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임병엽 집사님을 위해 기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집사님, 정말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날마다 지금 좋아지시는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히 치유하심과 낫게 하심이 집사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나타나서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하는 일이 있도록,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오늘 하루를 잘 지냈다고 고백하는 일이 나타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얹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집사님이 강건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 위에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들 저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그 치유를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그 깊은 그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능력 안에서 회복되는 일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세상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손자, 손녀, 우리 아들, 딸, 그들의 삶에 하나님만이 참된 주인임을 우리 아이들이 깨닫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고3 승빈이 이제 수능이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승빈이 수능 잘 볼 수 있도록 남은 시간 동안 잘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그 시험 안에 잘 쏟아내고 그로 인하여 좋은 결과를 또 얻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에 계속 역사하시며 일하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 시간을 통해서 승빈이가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예린이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과 그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일과 사업체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부욕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경험되어지는 그 복합적인 것들이 경험되어지는 중요한 삶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이루어내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또 그 일과 사업체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또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복된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평화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내고 하나님의 그 선한 뜻들을 잘 드러내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우리 교회를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기도는 우리 이태원 사건으로 인해, 이태원 참사로 인해 목숨을 잃은 젊은이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을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들에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한 뜻들이 이 일을 통하여 또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유가족들이 빨리 아픔에 이를 겪은 모든 이들이 이 아픔을 빨리 겪고 일어나서 이 땅을 좀 더 안전하고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에 또 함께 동참하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늘의 위로가 이들 가운데 함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